두 줄기 강물이 흘러갑니다. 길고 길게 흐릅니다. 서로 마주보고 흐릅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마주보고 흐르던 강물이 드디어 바다로 들어가기 직전에 만납니다. 마침내 하나의 강을 이룹니다. 이렇게 합쳐진 강물은 바다로 흘러듭니다. 서쪽 강물은 2000km나 흘러왔고 동쪽의 강물은 1900km를 흘러왔습니다. 이 두 줄기 강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이 생기고 사라지기를 거듭해왔습니다. 자연히 인간의 문명이 여기서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은 이 두 강을 세계 문명의 발상지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두 강,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끼고 살아가는 나라가 이라크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2600년 전 그곳에 있었던 나라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그 나라를 그토록 강하게 만든 위대한 왕은 느부갓네살입니다. 1절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서울인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말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싸움에 제3자가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나라 바벨론을 더 크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위쪽에 있던 나라 아수르를 공격하여 멸망시켰습니다. 그러자 그 망한 아수르의 귀족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강한 나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 강한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과 애굽 왕이 군대를 이끌고 맞붙었습니다. 두 마리 고래가 싸운 것입니다. 결과는 느부갓네살의 판정승입니다. 애굽 왕은 군대를 이끌고 자기 나라로 물러갑니다. 느부갓네살은 내친 김에 애굽까지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가는 길에 애굽 고래를 응원하던 새우를 혼내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서울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된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은 결과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까지 빼앗기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고대에는 나라들 간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패배하는 것의 의미가 단순히 사람들 간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그 나라의 신의 승리였습니다. 패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사람들의 눈에 바벨론이 유다에게 승리한 것은 곧 그 나라의 으뜸 신인 말둑 신의 승리였고 유다의 패배는 그 나라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바벨론 왕은 전쟁에서 이긴 것을 상징하는 탈취물, 그 탈취물로서 유다의 신 하나님을 제사할 때 사용하던 기구들을 갖고 가서 자기 신에게 바칩니다. 2절에 신의 묘란 신에게 제사하는 신전을 뜻하며 신의 보고란 귀한 물건을 넣어두는 신전에 속한 창고입니다. 3절에서 7절 내용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일종의 왕궁 학교를 세워서 영재를 양성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을 고급 인력으로 키워서 왕을 잘 섬기는 신하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여러 학문과 언어들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바벨론적인 사고의 틀을 갖도록 의도하였기에 이름마저 바꾸도록 하였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몇 글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정체, 그 정체를 바꾸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말기에 우리나라 백성에게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도록 강요한 창씨 계명 사건처럼 유다의 청년들에게 히브리 이름, 즉 유다식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궁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다니엘을 포함한 유다 청년 4사람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한다는 것은 곧 자신에게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들처럼 지도에 표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하여 온 우주가 그 영역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을 포함한 네 친구들은, 네 청년은 느부갓네살의 의도에 따라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삼겠다는 생활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주는 맛있는 음식과 음료를 먹지 않으려고 결심합니다. 현재 우리로서는 그 음식이나 음료가 우상에 바쳤던 제물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랬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다니엘은 그런 것들을 먹으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다니엘만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결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0절에 너희, 12절에 당신의 종들, 13절에 우리의 얼굴, 14절에 그들의 말, 이런 복수로 나타난 표현을 보면 다니엘을 포함하여 4사람이 모두 같은 결심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이 먼저 이런 결심을 한 후에 다른 3친구가 이 결심에 동참을 하게 되었든지 아니면 넷이 상의해서 함께 결정한 후에 다니엘을 대표로 삼아 8절에서 보는 바처럼 요청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절에서 14절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3친구가 마음먹은 이 선한 뜻이 바벨론의 왕궁 학교에서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 책임을 맡고 있던 관리들은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다니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10일간의 시험 기간을 거칩니다. 15절, 16절입니다. 다니엘과 3친구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과 모습이 나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감독하는 자들은 다니엘이 요구한 바대로 채식과 물을 줍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납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왕궁학교에서 3년간 교육을 받은 후에 4 소년들은 다른 영재들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문답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 시험에서 4 소년의 지혜와 총명이 매우 뛰어났으므로 이들은 왕을 모시는 고급 관리로 선택됩니다.
왕이 이들과 문답을 계속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20절에서 보는 바대로 이 네 사람의 지혜와 총명은 이미 명성이 높은 학자들이나 지혜로운 현인들보다도 훨씬 더 탁월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다니엘이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려고 이런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인간의 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글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의미에서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라고 믿는 한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본문에서든지 반드시 우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보시는 바대로 다니엘서는 유다의 몰락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나라가, 그 나라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시듯 보고만 계셨는가? 아니시라면 도대체 어째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 백성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백성을 포기하신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다니엘 전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다니엘을 비롯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솟구쳐 올라왔던 질문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하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니엘서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를 알려주려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1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면에서 강조합니다. 첫째는 느부갓네살의 승리는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겉으로 드러난 것들만 보고 판단합니다. 유다의 서울인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여 성전의 기물까지 빼앗겼으므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셈입니다. 자기 백성, 그들을 보호하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유다를 적의 침공으로부터 지키지 못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가 그렇게 손상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유다를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시키려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이 유다를 침공하여 성전의 기구까지도 가져가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유다를 굴복시켰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유다의 신인 여호와마저 굴복시켰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기구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느부갓네살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는 그의 손에 붙이심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나 원문은 주께서 그의 손에 주셨다 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둘째로, 다니엘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다니엘의 인간적인 수단이나 재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자가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내용을 요청으로 그 책임 맡은 관리에게 말합니다. 이 요청은 묵살되고 그런 요청을 한 자는 눈의 가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환관장은 전체 책임을 맡고 있는 환관장은 10절에서 보는 바대로 자신의 입장이 위태롭기에 들어주기 힘들다고 오히려 미안한 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11절에서 다니엘은 자신과 세 친구를 맡은 감독자에게 다시 청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환관장 자신이 감독자에게 다시 요청하는 일을 묵인하거나 혹 그렇게 해보도록 알려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쨌든 다니엘의 요청은 열흘의 시험 기간을 통해 허락됩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까? 9절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말 표현은 이렇지만 원문을 좀 둔탁한 채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주셨다. 긍휼과 은혜와 긍휼을 위해 환관장 앞에서. 역시 2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13절을 보면 다니엘은 감독자에게 열흘 후에 당신이 보는 대로 우리에게 처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자신의 첫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 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것임을 다니엘이 확신하기 때문에 가능한 말입니다. 셋째로, 이 네 소년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택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의 재능이나 현명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식과 명철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나타난 대로 강조를 살려 표현하면 이 네 소년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17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20절을 보면 이 네 사람은 바벨론 전체에 내노라 하는 박수나 술객, 즉 전문가 집단보다 10배나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습니다. 지혜와 총명은 저울로 잴 수 없는 것입니다. 10배라는 표현은 따라서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비유적인 말일 것입니다. 도저히 기존의 어떤 뛰어난 전문가도 감히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탁월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네 소년이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수재들을 제치고 왕의 측근으로 발탁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지식과 명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금방 살펴본 대로 우리말은
붙이심에 얻게 하신지라 얻게 하시며 이렇게 썼지만 원문에서는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주셨다,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똑같은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끝으로 21절입니다. 아까 본문 내용을 설명할 때 제가 의도상 빼놓았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말씀으로 1장이 끝납니다. 왜 이렇게 끝날까요? 이는 다니엘이 오래 살았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암시하려는 표현입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강대국 바벨론도 결국은 망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성경의 말대로 바사 제국을 세운 왕입니다. 바벨론은 망해도 다니엘은 안 망했습니다. 그 사실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강하게 하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는 물론 바벨론도 흥왕케 하시고 멸망케도 하십니다. 이처럼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나라들은 다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은 망할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건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21절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2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르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왕년에를 들먹이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들처럼 하나님은 과거에만 그렇게 하셨고 지금은 그렇게 못하신다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도 죽은 말씀에 지나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능력이 있으셔도 안 하신다면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시거나 또한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믿고 신뢰할 대상이 못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불변하십니다. 여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에게 긍휼과 은혜를 주시며 필요한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무늬만 교회인 곳이 점점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점점 많아집니다. 목 좋은 곳에 점포를 차리듯 돈을 끌어다가 교회당을 차려놓고 손님을 모읍니다. 그러니 가난한 손님에게는 눈길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돈 많아 보이는 손님에게만 관심을 가집니다. 돈 많은 자들이 교회에서 행세하려고 합니다. 절차는 형식일 뿐이고 실제로는 돈을 받고 교회에 직분을 팝니다. 목회할 곳을 얻기 위해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사기도 합니다. 이렇게 돈에 돌아버린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교회들은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들을 세상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세상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스스로를 깨끗게 할 힘이 없습니다.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많은 교회가 세상의 포로가 되었으니 우리도 좌절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되는 대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정도, 바른 길을 걸으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세속에 내맡겨서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깨끗이 닦아서 새로 세우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불쌍합니다. 저희들이 불쌍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신 예수님처럼 저희들의 믿음을 살펴봅니다. 과연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며 말씀에 뿌리를 둔 믿음이며 세상의 포로로 잡혀 있어도 올곧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그런 산 믿음인지를 되살펴봅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참으로 위기인 이 시대에 모든 고난과 역경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8장 보시겠습니다.